열왕기하 8장에서 10장. 엘리사는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인께서는 집안 사람들을 이끌고 일어나 떠나십시오. 얼마간 머물러 살 만한 곳을 찾아서 살고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흉년을 불러들이셨으니까요. 게다가 흉년이 이 땅에 찾아와 7년 동안 이어질 테니까요. 여자는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대로 했다. 그는 집안을 이끌고 필리스티아 땅에 가서 7년 동안 머물러 살았다. 7년이 흐른 다음 여자가 필리스티아 땅에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집과 자신의 밭을 돌려달라고 임금에게 하소연하러 갔다. 임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부리는 젊은이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다. 엘리사가 했던 놀라운 일을 모두 이야기해주게. 그래서 그는 임금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여자가 자신의 집과 자신의 밭을 두고 임금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게하시가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엘리사가 살려준 그 아이입니다. 임금이 여자에게 묻자 여자는 임금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임금은 여자에게 고위 관리 한 사람을 붙여주며 말했다. 여자의 것을 모두 돌려주어라. 여자가 나라를 떠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밭에서 거두어들인 것도 모두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다. 그때 시리아 임금 베나닷은 알아 누워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임금은 하사엘에게 말했다. 들고 갈 선물을 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보세요.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지 여호와께 여쭤봐 달라고 해주세요. 하사엘은 그를 만나러 갔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들고 갈 선물로 마련해서 낙타 40마리에 실었다. 그러고는 와서 그의 앞에 서서 말했다. 예언자님에게 아들 같은 시리아 임금 베나닷이 나를 예언자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가서 임금님께 임금님은 반드시 나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한테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소. 그런 다음 하나님의 사람은 부끄러워할 만큼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하사엘이 말했다. 선생님이 왜 우십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할지 아니까요. 장군은 그들의 튼튼한 도시에 불을 지르고 그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칼로 죽일 것이오.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산산조각 내고 그들 가운데 아이 가진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오. 하사엘이 말했다. 개나 다름없는 제가 뭐라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장군이 시리아 임금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나한테 알려주셨소.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자신의 주인에게 갔다. 임금이 하사엘에게 말했다. 엘리사가 장군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분은 임금님이 반드시 나을 거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하사엘은 덮개를 물에 적셔 그의 얼굴을 덮었다. 그랬더니 그가 죽었다. 하사엘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 임금이 된 지 5년이었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직 유다 임금이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임금이 되었다. 32세에 여호람이 임금이 되어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로 걸어서 아합 집안이 했던 대로 따라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여호와는 유다를 없애 버리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종 다윗을 위해서였다. 그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소나기 아래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릴 임금을 세웠다. 여호람은 모든 전투 수레를 이끌고 사일로 건너갔다. 그는 밤에 일어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에돔 사람들과 전투 수레를 거느린 지휘관들을 쳤다. 그러자 병사들이 자기 천막으로 달아나 버렸다. 에돔은 유다의 소나기 아래에서 떨어져 나가 오늘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림나도 떨어져 나갔다. 여호람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여호람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 12째 해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 임금이 되었다. 아하시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 22세였다. 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이고 이스라엘 임금 오므리 집안의 딸이었다. 아하시야는 아합 집안의 길로 걸었다. 아합 집안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아합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여 친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갔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과 길르앗의 라못에서 전투를 벌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시리아 사람들이 요람을 쳤다. 요람 임금은 치료하려고 이스르엘로 돌아왔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과 전투할 때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맞아 다친 것 때문이었다. 그때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러 이스르엘에 내려왔다. 그가 알아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사 예언자는 예언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허리를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모드로 가시오. 거기 가서 여호사밧의 아들이자 님시의 손자인 예후를 만나보시오. 안에 들어가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 가장 깊숙한 방으로 데려가시오. 기름병을 들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말하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운다. 그런 다음 문을 열고 달아나시오. 꾸물거리면 안 돼요. 예언자인 그 젊은이는 길르앗의 라모드로 갔다. 그가 가서 보니 군대 지휘관들이 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지휘관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그가 말했다. 바로 지휘관님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너의 윗사람 아합 집안을 쳐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아합의 온 집안이 망할 것이다. 아합에게 있는 사내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갇힌 사람도 풀려난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아합 집안을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 집안처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집안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세벨을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것이고 묻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열고 달아났다. 예후는 자기 윗사람의 신하들에게로 나갔다. 누군가가 말했다. 별일 없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도대체 왜 장군님한테 왔지요?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고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는 그대들이 알지요. 그들이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이야기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저마다 자기 옷을 가져다가 그의 아래에 있는 딱딱한 계단에 놓았다. 그러고는 나팔을 불며 말했다. 예후가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자 님시의 손자인 예후는 요람을 두고 일을 꾸몄다. 그러나 요람은 길르앗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시리아 임금 하사엘에게 맞서고 있었다. 그러다 요람 임금은 치료를 받으러 이스르엘로 돌아왔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들이 입힌 상처 때문이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다. 너희가 그럴 마음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이 도시에서 빠져나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알리지 못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 예후는 전투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거기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 임금 아하시야가 마침 요람을 보러 내려와 있었다. 이스라엘에 있는 망대 위에 파수꾼이 서 있었다. 그는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한 무리가 보입니다. 요람이 말했다. 기마병을 한 명 골라 보내라. 그들을 맞이하며 안녕하신가 하고 물어보게 하여라. 기마병은 그를 맞이하러 가서 말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신가 하고요. 예후가 말했다. 안녕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에 붙어라. 파수꾼이 말했다. 심부름꾼이 그들한테로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임금은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가서 말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신가 하고요. 예후가 말했다. 안녕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에 붙어라. 파수꾼이 말했다. 그들한테로 갔는데 그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투 수레가 달려오는 모습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모습 같습니다. 미친 듯이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람이 전투 수레를 마련해라 하고 말했고 그의 전투 수레가 마련되었다. 이스라엘 임금 요람과 유다 임금 아하시야가 각각 자기 전투 수레를 타고 나갔다. 예후를 만나러 나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와 마주쳤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했다. 안녕하신가, 예후?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안녕이 뭡니까? 임금님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토록 노란하면서 마술들을 부리고 있는데요. 요람은 말곶비를 돌려 달아나면서 아하시야에게 말했다. 반란입니다. 아하시야. 예후가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맞히자 화살이 그의 심장을 뚫고 나왔다. 그는 전투 수레에서 고꾸라졌다. 예후가 자기 수행원 빗갈에게 말했다. 그를 들어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세요. 돌이켜보세요. 나와 그대가 그의 아버지 아합 뒤에서 나란히 전투 수레를 타고 다닐 때였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두고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나봇이 흘린 피와 그의 아들들이 쏟은 피를 내가 어제 틀림없이 보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들어다 그 밭에 던지세요. 유다 임금 아하시야가 보고서 배 타간 길로 달아났다. 예후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말했다. 저 사람도 쏘아라. 그들은 그가 전투 수레를 타고 있을 때 이블라함 곁에 있는 구르 오르막길에서 그에게 화살을 쏘았다. 그는 무깃도로 달아났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전투 수레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고서 다윗의 도시에 있는 그의 무덤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아하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된 것은 아합의 아들 요람 11째 해였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왔을 때 이세벨은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말했다. 안녕하시오. 자기 잇사람을 죽인 시므리. 예후가 고개를 들어 창 쪽을 보며 말했다. 내 편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그러자 왕궁 관리 2~3명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그 여자를 밀어 떨어뜨려라 하고 말하자 그들이 그 여자를 밀어 떨어뜨렸다. 그 여자의 피가 벽과 말들에 튀었고 예후가 그를 밟았다. 예후는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 그러고서 말했다. 그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묻어주세요. 그 여자는 임금의 딸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묻어주려고 가보았다. 그러나 그의 몸 가운데 머리뼈와 2발뼈와 2손바닥뼈밖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구나. 그분의 종 디스베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밭 위에 뿌려진 거름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이세벨이야 하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합에게는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로 보냈다. 이스라엘의 원로 지휘관들과 아합 집안 선생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제 이 편지를 여러분이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이쁜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전투 수레와 말들이 있고 튼튼한 도시와 무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쁜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올곧은 사람을 알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그의 아버지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쁜의 집안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며 말했다. 보십시오. 임금 2명도 그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왕궁을 맡은 사람은 도시를 맡은 사람과 원로들과 선생들과 함께 예후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님의 신하입니다. 장군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임금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는 그들에게 2번째 편지를 썼다. 여러분이 내 쪽에 있고 여러분이 내 목소리를 듣는다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쁜의 아들들 머리를 들고 나한테 오십시오.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로요. 그때 임금의 아들 70명은 도시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아들들을 기르고 있었다. 편지가 그들에게 오자 그들은 임금의 아들 70명을 잡아 죽였다. 그런 다음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로 그에게 보냈다. 심부름꾼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임금의 아들들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2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문 어귀에 두시오. 아침이 되자 그가 나가 서서 온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나는 나의 윗사람을 두고 이를 꾸미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누가 쳐 죽였단 말입니까? 그러니 알아두십시오. 여호와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쳐 죽였다. 그의 아래에 있던 높은 사람들, 그와 친한 사람들, 그를 따르던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사마리아로 갔다. 가다가 베데게타로임에 들렀다. 예후는 거기서 유다 임금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났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들입니다. 임금님의 아들들과 임금님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인사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산채로 잡아라. 그러자 그들을 산채로 잡은 다음 베데겟에 있는 구덩이에 넣어 죽였다. 42명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예후는 그곳을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선생님의 마음은 올곧으신가요? 나의 마음은 선생님의 마음을 두고 그렇답니다. 여호나답이 그렇지요 하고 말했다. 그렇다면 손을 이리 내미세요. 그가 손을 내밀자 예후는 그를 전투수레에 태워 자기 곁에 앉혔다. 예후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쏟는 나의 열정을 보시지요. 그러면서 그를 자기 전투수레에 태웠다.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의 사람들을 다쳐서 죽여 모조리 없애버렸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예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것입니다.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한테 불러오십시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예후가 말했다. 바알을 위한 축제의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모임의 시작을 알렸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 왔다. 안 오고 뒤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자 끝에서 끝까지 신전이 가득 찼다. 예후는 옷을 맡은 사람에게 말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입을 옷을 내오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입을 옷을 내다 주었다.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종들이 있을지 모르니 잘 찾아보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제물과 다태우는 제물을 드리러 들어갔다. 예후는 밖에 군인 80명을 세워두고 말했다. 내가 데려와서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들을 달아나게 내버려두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예후는 다태우는 제물을 바치고 나서 호위병들과 수행원들에게 말했다. 들어와서 그들을 쳐라. 한 사람도 못 나가게 해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수행원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내던졌다. 그러고 바알 신전의 한가운데까지 들어갔다. 그들은 바알 신전의 기둥을 꺼내 불태웠다. 바알의 기둥을 헐고 바알 신전을 헐어 용변 보는 곳으로 만들었다.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뿌리 뽑았다. 다만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예후가 떠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였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잘했다. 나의 마음에 꼭 들도록 아합 집안한테 해주었다. 그러니 너의 자손사대를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걷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다. 그때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조각내기 시작하셨다. 하사엘이 이스라엘 국경 곳곳에서 그들을 쳤다. 요르단강에서 동쪽으로 길르앗 온 땅에 사는 갓 사람, 르우벤 사람, 므낫세 사람을 친 것이다. 아르논 마른 신의 가장자리의 아로엘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이르렀다. 예후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그가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예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묻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사마리아에서 28년이었다.